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에 의해 보호된 자, 여호와에 의해 숨겨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용에서 보면 선지자의 이름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서에서 선포하는 내용하고의 그 의미가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스바냐의 이름이 여호와에 의해 보호된 자라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 초반기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가 언제쯤이냐면 BC 한 630년 전 그때쯤이에요. 이스라엘이 586년도에 망했으니까요. 유다가 그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경에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만 살아남은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계속해서 북왕조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침범하고 공격해오는 상태.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이집트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유다의 그 바닷가 지역에 블레셋 아직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모압 지역, 그리고 더 저 멀리 이제 아수르의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북동쪽에 있는 바빌로니아가 이제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던 이런 시기예요. 자, 이런 시기에서 이스라엘 그 남쪽에 있던 남유다가 이런 상황을 보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남쪽 유다는 뭘 섬기냐면 여러 블레셋 신이나 애굽의 신이나 모압의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보다 소전서에서 보면, 내용에서 보면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계속해서 선포한 내용인데,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1장과 2장에 걸쳐 가지고 먼저 1장에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그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화나가지고 확
진멸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 잘못했지 하고 때리는 개념보다는 잘못하고 있다.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너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돼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방 종교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태폐 문화에 속아서 혹해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 결국적으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벗어나려고 돌이키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본보기로 지난번에 이제 요나서 얘기했듯이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저 악한 도성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면하게 하지 않냐 이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한 100년 뒤에 그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망하잖아요.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 같으면 그냥 잘못했으면 대번에 빨리 혼내고 그 자리에서 막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결국적으로 경고하시고 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여기서 질문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거 역사만 바라보더라도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이켜요. 언제 돌이키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한참 뒤에 그때 이제 이제 그 뒤에서야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 귀환 할 때 그때 뭐 그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돌이켰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다 보여주고 생각만 해도 좀만 봐도 알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멍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보면 이 바보 같은 놈들 왜 그래?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더 쉬운데 그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예,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 남잡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더 훨씬 쉬워요. 죄를 안 지으면 할 게 없어요. 예, 제사도 안 드려도 되고, 제사도 맨날 소 잡아 바치는 게 아니라, 재산이 별로 없으면, 그냥 요만큼 그 곡식 갖고 가서 바쳐도 똑같이 죄를 사해 줬어요. 예.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멍청한 것도 아닌데,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저들이 돌이켜서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딱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돌이킬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열정을 통해 가지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냐? 없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의 스스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바로 나는 도덕질도 안 하고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 뭐 하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 인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선지서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도 똑같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봐요. 지금 정직하게 살잖아요. 아모스 시대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요. 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거 이스라엘만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가 그러고 있냐면 안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서 보면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변 나라한테도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장에서 보면 주변 나라들이 망한다를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고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봐라 니네 신 진신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힘이 없는 신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신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니네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 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가 뭐냐면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순종이란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거든요. 듣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샤마흐라는 단어에서 샤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듣는 것. 그걸 순종인데 불순종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하를 잘 살펴보 역대기하 역대하 열왕기하 이걸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요. 안 들어요.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한참 뒤에 누구 때였더라? 요시아 때 후반에 요시아 종교개혁할 때 그때하고 히스기야 시대 때 이게 발견되고 그걸 읽고 그제서야 읽고 그래요. 그래서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신뢰하지 않는다하고 불순종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듣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유다의 죄가 지속적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가 너희는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서론 부분에 오늘 수바냐서 1장 서론 부분에 선포하신 내용은 보면 1장 2절부터 보면 막 무서워요.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땅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멸하신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원리와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 마음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박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재산이 손해가 되고 이런 것만 보고 신이 노하셨다.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다 박살내고 인간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간이 지금 죄의 원리와 죄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거시키겠다,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 자체를 보면 파괴시킨다니까 우리 보면 선앙당에 불 지르고 그 당군 신상 목 빼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그거 있으면 그거 절하면 안 돼요? 불상에 자비하신 부처님 신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108배를 해요. 어때요?
물론 허리가 아프죠. 예. 1080배를 해요. 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래도 돼요. 뭐 그거 한다고 그 능력도 없는 거에 뭐 절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벼락을 그 위에 딱 떨어뜨린다 이런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헛것에 대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종교적으로 이거 잘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우상을 때려 부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때려 부시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우상을 멸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자체를 멸한다는 그러니까 형상 자체를 멸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원리들을 다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숨도 쉬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돌덩어리에 가서 비는 거 그거 헛고생이다.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너희의 죄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파괴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지. 아니 그건 뭐 거기서 절한다고 해가지고 막 저주가 아니요. 그러면 그 당근 신사 목 탁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죠. 아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세우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예. 자기네도 헛돈 쓰는 거고, 헛고생하는 것이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불쌍하다라고 바라봐야지, 그거 가가지고 밤중에 몰라가가지고 톱을 쓰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참, 시골에 단군 신상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에 가보면 그 단군 앉아있어가지고 하는 그걸, 그 목을 잘라버리고 댕기시는 분 계셔가지고 걸렸어요. 아니 신앙이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급화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의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거예요.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건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신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따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이 겁내 무서울 때, 막 좀만 잘못해도 화를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미신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래요. 무당들 하면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고 어떤 날짜에 이사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뭐가 있죠? 저는 잘 안 해봐가지고 저는 손 없는 날 외에 잘 가요. 이사를 싸서. 뭐가 있죠? 뭐 물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하고 뭐 어떤 날짜에는 어디 가면 안 된다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막 무섭게 하고 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네 3대 네 자손이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면 신을 잘 섬겨요. 정성껏 잘 섬겨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신이 있는데 완전히 부자가 되게 해줘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하고 가정에 뭐라고 해야죠? 액이라고 하나요? 횡액? 이런 게 없게 하고 이런 신이 있으면 또 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무섭다 해요. 안 좋다 해요. 신경조차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리니까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복을 안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11조를 뭐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신다. 이 말은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니네들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께로 말씀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말라기 설교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개념이 완전 다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냥 복을 주신다. 하물며 이렇게라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느냐 라면서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복을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뭘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 여기서 데이라고 돼 있는데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이거는 몇 날, 며칠, 몇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사건 이후에 순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이단들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걸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의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때의 개념으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호와 날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따르지 않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화도 내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그냥 멸시하고 있는 그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시기가 망한다예요. 이건 요한계시록 개념도 다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년 옛날에 많이 유행했잖아요. 2000년 되면 그 지구의 멸망이 온다. 예. 그런 그 데이 그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시기적 개념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요거가 지금 우리 상태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평안하고 평탄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순서는 망한다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순종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 시기는 뭐냐면 기쁨과 평안의 시기라고요. 은혜의 시기.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어요. 앞장에서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면 결국은 뭐냐면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망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어떻게 행하시냐? 은혜와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3장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질투하신 내용이 지금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3장에서 지금 유다의 네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 그 친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고백하시는 내용이 이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거하고 그 원리대로 살고 있는데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얘기해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죄의 원리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구원을 베푸실 만한 힘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전능자래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건져내 주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하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기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앞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죄를 범했어요. 그냥 죄 가운데서 그 원래대로 살다가 그냥 망한 고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거라는 내용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로 말미암아, 성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조건을 수행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반응으로서 기뻐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로 그 행동이나 뭐 하나 말고 그 자체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가 죄를 범했든 안 했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뭐 찬양하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근데 이 말씀을 안 전해요. 다들 회개하라고 하고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고백하시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선포하시지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합니다 라고 선포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선포하려고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든 안 했든 이쁘든 아니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채은이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기쁨과 웃음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기쁨과 웃음의 차이가 뭘까요? 기쁨하고 웃음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같잖아요. 어차피 뭐 우는 거 하고. 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쁨하고 웃음의 차이. 자, 로또에 당첨됐어요. 기쁘죠? 막 웃죠? 그 기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로또는 뭐예요?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기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쓸 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즐거움. 그건 웃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겨요. 웃는 거죠. 그리고 제가 텔레비전 런닝맨을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거 보면서 막 웃어요. 그건 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이건 다 웃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과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이 기쁨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일었어요. 환경이 좋아요. 그래도 기뻐요. 사정과 상관없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속에서 드러나는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웃음은 하나님도 주실 수 있지만 사탄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에게 웃었다 해가지고 기뻐한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거기에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결과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일하는 큰 목사님들 아니면 아주 큰일한 성도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뭐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송을 우리가 하는 줄 알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고백 보니까 그 때문에 그냥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너를 사랑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부르며 이게 찬송한다는 거거든요.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선지서 내용이 다들 보면 부분만 보기 때문에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이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된 자,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이 뭐냐면,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슴을 찢는 내용들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스스로 거둬버렸기 때문에 뭐하냐? 고생한다. 힘들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망한다. 계속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존재했다. 너의 존재만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도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체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세요. 예.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존재로 기뻐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 마음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별로 찬양 참 좋아하는데 이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은 좋은데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이미 기쁨이에요. 예.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성도됨을 자랑하는 그런 찬양. 예. 그래서 금지곡이 아니라 이거는 해도 되는데요. 예. 내용을 좀 기억하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있잖아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아들인 거 아니라 좀만 할게요. 제가 아주 목회를 잘하고 아주 잘 살고 그래야 저희 아버지의 아들인 거는 아니잖아요. 개판을 쳐도 아들이에요. 예. 호적해서 판내어버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에요.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잘못하고 있으면. 네. 잘하고 있으면 기쁜 마음이 있겠죠? 인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보다 위잖아요. 우리의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성품은 아니세요. 예. 그런 자신감을 갖고. 예. 제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죄를 짓지 마시고 예. 그 위로를 받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결과물로 행위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좋다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게
말은 잘못됐는데 이것을 아예 없이 하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기쁘시게 해도 돼요. 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가자고요. 조금만 더. 예. 예,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많이 갈게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얼마나 행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행해야지만이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의 원리와 마음으로 행할 때 그 결과로서 당할 고통이 너무나 큰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귀히 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옵고 순적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위를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